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과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죠. 베레아가 여기 있어요.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어나가지고 이 아비볼로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갔다가 거기서 밤중에 이렇게 이 베레아로 오게 되어지죠.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회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곧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로 인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보다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생각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퍼지게 되었지만 막상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오히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무리를 소동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믿음은 과연 어디서 나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많은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넣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분명히 있어요. 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우리가 과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그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움직이는 역사가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야 되는데 과연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일어나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과연 오늘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는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의문이나 의문이 나거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의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얘기, 또 자기들이 생각이 의심나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을 찾아서 보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옳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다 겪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지식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내가 겪었던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 같은 겪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지식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겪었던 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상황 속에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의 없죠. 인생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겪은 일들 그 중에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만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구성원이나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겪었던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런 여러 겪었던 사건들은 하나의 그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진실과 그 해결점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전체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고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은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하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 자기들이 겪었던 것,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찾고 여기저기에서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경험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에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확인해보고 그것을 확신을 갖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과 생활 속에 맞도록 적용해가면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때요?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넓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넓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받긴 받았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듣고서도 그게 그래? 하고 그냥 넘겨버리거나 안 믿거나 그런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이걸 어디서 찾아요? 사람의 경험, 사람의 말, 사람들의 어떤 행동 이걸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갖다 찾아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봄으로써 그들이 믿는 역사, 확신을 갖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확신하게 될 때 그 각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은 어떤 사람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확신을 얻고 거기서 그 말씀과 부딪혀질 때에 나는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이들은 말씀에 대해 연구나 상관이 없어요. 듣고 이건 아니다. 내 생각에 보니까 아니다. 틀렸다. 뭐 이런 거예요. 자, 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려고 찾았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서는 뭐 했어요? 그런지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 살펴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고 한 것을 받고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시기해요. 시기가 나오되 저자의 불량한 사람, 저자는 그 거리에 있는 그 불량한 지구로만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막 그냥 때를 지어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성을 소동하기만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줘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 13절에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여.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상고가 없어요. 그 말씀을 되게 옳은지 그런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가서 쳐들어가고 소동을 일으키고 깡패 동원해서 횡포를 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은 어땠어요? 베레아 사람이 그것이 그러냐 아니냐 아닌 것을 안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는 받아들이라는 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상고함이 없이 바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하기만 해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돼지한테 진주를 던진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하고 정반대가 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은 그런가 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확신을 갖고 믿고 더 기쁨이 충만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좋은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판단, 자기 지식 갖고 내버리시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대적하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 베레아 사람은 복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에는 찾음이 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찾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구해보라고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또 영생을 얻게 되고 얼마나 귀해요. 이 좋은 것들을 데살로니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복은 이루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걸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예, 왜?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왜? 이 정말 베레아 사람들 같았으면 다 이 주신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걸 연구하고 찾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음을 갖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들은 것으로 그냥 흘러버리거나 아니면 들은 것은 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고 버리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시는 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세상 곳곳에서 뭐 전쟁의 소문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갖가지 재해가 일어나고 많은 역들이 일어나서 두려움과 공포의 역사가 세상을 혼란케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연구한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믿고 확신을 가져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 이 땅에서 더욱더 풍요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